안녕하세요.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야고보서의 마무리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5장 11절까지 공부했고요. 오늘은 12절부터 5장 20절까지 마무리합니다. 12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내용이 좀 급작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인내하라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 그죠? 참고 견뎌라 그런 말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12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해야 할 경우에 오직 예라고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이렇게 마무리로 전환이 되는데 내용이 또 갑작스럽게 변했습니다. 그죠?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게 뭘까? 갑자기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걸 좀 이어서 앞부분의 내용하고 이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그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과정이 좀 길어지다 보면 그 인내가 이제 바닥이 나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도 있겠죠. 예, 내가 이렇게 되면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맹세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이제 잘못 생각하면 오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또 레위기 그 19장 12절 같은데 보면은 그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런 면을 봐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내 그리고 참고 견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짓 맹세나 어떤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12절의 내용은요, 실질적으로 그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내용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거의 그 내용적으로 원투원 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5장 33절에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라는 그거는 레위기 말씀이죠. 그러면서 뒤로 가시면 어떻게 돼요?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뒤에 37절에 가면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야고보가 할 때도 보면 맹세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늘, 땅, 그 밖에 무엇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5장의 내용하고 많이 이렇게 연관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도 이 야고보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13절로 넘어오면 내용이 또 바뀝니다. 이제는 뭐냐 하니까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그러면서 병든 사람이 있으니까 장로를 부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고난 또 어떤 즐거움 그 다음에 병든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 13절 이후의 내용은 고난, 병듦 이런 것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시면은 13절부터 각 절마다 기도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18절까지. 그게 뭐냐 하니까 불행이나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기도해라.
그죠?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기도하는 내용이 그 고난을 없애달라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그 고난을 잘 버티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기도가 전개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14절로 가서 장로를 부르라 그러잖아요. 저희는 그 침례교회니까 장로가 없죠. 장로교회에 그 장로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이 교회의 리더들을 장로라고 언급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있고, 그 다음에 디도스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자기를 장로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자기를 장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장로는 엘더라고 영어로 번역을 하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디도서나 디모데 전후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장로라는 말과 또 감독이라는 말, 이런 말들이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장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라는 직분이 목사 또는 안수 집사라는 그 직분하고 비슷하게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는 분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하고, 안수 집사는 또 집사로서의 섬기는 직분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교회의 리더로서 이렇게 이 회중을 대표하는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침례교회에서는 그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장로는 현재 장로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라기보다는 그냥 교회의 리더라고, 지도자들하고 보시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교회 장로를 부르라고 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왜 그런 사람을 부르느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그 근본 원인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사람에게 어떤 치유의 은사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직분 또는 리더들이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더 이렇게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제 주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치유의 은사를 가진 그런 또 치유 사역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여기에서는 핵심은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좀 더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한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하면 더 좋죠. 왜냐하면 15절로 넘어가면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치유에서의 가장 핵심은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때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를 생각해 보면 내용적으로는 이것은 치유를 받을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장로의 믿음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시면 이 기도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지만 거기에 단어 하나가 더 붙여집니다. 간절히 드리는 기도.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간절히 이게가 두 개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나온 것이 17절, 18절에 보시면 엘리야의 기도인데요. 엘리야가 한 기도가 간절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서도 믿음 그리고 간절함,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서 또 하나 언급해 보고 싶은 것은 그를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이렇게 세운다라는 것은 낫게 하신다라는 치유하시는 부분에서 이제 하나의 의미가 있고요. 또 보통 일으켜 주신다라는 면에는 영적인 면도 있습니다. 구원시켜 주신다. 그죠? 그리고 영적인 각성과 성장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됩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가능하죠. 그죠? 아픈 분들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면,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병에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고침을 받은 분이 분명히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각성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또 가서 이제 16절을 보시면 이걸 조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제 계속 아픈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야고보가 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니까 잘못 해석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니까 아픈 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었을 때 그것이 죄로 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거지 죄 지으면 다 병든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병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병이 죄로 인한 것은 또 아니시고 또 모든 죄가 병으로 이어진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병 들었을 때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은 부분이 있는가?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 죄를 자백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거죠. 여기서 공개적이라는 것은 뭐 교회 안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장로들이 자기를 위해서 지금 곧 치유 기도를 하러 온 그 상황 하에서 이제 고백하는 거죠.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 나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16절에서도 하나 또 보시면은 의인이 간절히 비놓은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때 이 의인은 앞에 나온 그 장로들하고 이렇게 다이렉트리 연계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물론 장로들이 그런 사람일 가능성은 더 높죠. 그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장로의 직분을 받은 것은 맞겠죠. 그렇지만 여기서의 그 의미는 포괄적인 겁니다. 이때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더 헌신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 나가려고 애쓰고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나오면서 그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 이야기는 그 열왕기상 18장에 주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시작은 사실은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가뭄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 가뭄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그 바알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대결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을 다 처치해 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한다는 내용은 나오는데요. 그 열왕기상 여러분 그 18장 43절부터 46절 그 내용일 겁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거기에 엘리야가 뭘 기도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엘리야가 자기 그 무릎 사이에다가 그 얼굴을 넣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그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 상태로 기도를 하면서 자기 시종한테 바다 쪽을 한번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7번을 했을 때에 시종이 뭐라 그러냐 하니까 저기에 정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몰려와서 큰 비를 내리죠. 그러니까 그 내용적으로는 비를 오게 한다라는 그 언급은 이 열왕기상에 없습니다. 근데 내용상으로 기도했고 구름이 오고 큰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이제 짐작하는 거죠. 엘리야가 비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그것이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 20절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시면 그 좀 느끼신 게 있다면 이 내용이 좀 급박하게 바뀝니다. 전개가. 이 19절, 20절이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두 절인데 마무리 같은 분위기가 없이 그냥 급박스럽게 19절 오면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하면서 또 18절까지 내용에서 19절 내용에서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티피컬한 그 야고보의 이 전개 스타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고보가 하는 것은 진리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을 보면 돌아서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 목장을 생각해 보시면 목장에 아직 안 나오시는 분. 이거는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계속 매진하지 않고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죽음에서 구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영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보다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를 떠나서 영적인 죽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돌려 세우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그러죠. 이렇게 떠나간 사람들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지 않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은 채 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진짜 믿은 사람은 그 사람이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 뭐라 그러냐니까 많은 죄를 덮어준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아와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것이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길에서 조금 멀어져 가는 사람 잘 살펴보고 그 사람들 떨어져 나가지 않게 잘 붙잡고 있읍시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 목장이 필요한 것이죠.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조금씩 나태해지고 연약해질 때 목장 식구들, 특별히 목장 목녀님들이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다시 돌아오고 또 용서도 받고 또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야고보서를 다 마쳤습니다. 아마 11월 마지막 주일 설교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또 이렇게 살펴보시고 또 잘 성경도 읽어보시고 그렇게 또 은혜로운 목장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